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설교 제목만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거는 의심도 없이 그냥 우리가 믿는데 반대로 꼭 믿어야 될 예수님은 따지다가 그냥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게 되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마귀한테 속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는 것을 알고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이게 속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믿고 마귀에게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 보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길, 죽는 길, 또 안 되는 길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게 되면 넘어진 다음에 혹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된 다음에 속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믿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만일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 위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다 성령 받으셨죠? 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주세요. 당신하고 나는 믿음이 다릅니다. 얘기해봐요. 당신하고 나는 믿음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을 잘하게 하려고 해보라고 한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믿음 하면 다 믿음이지 뭐 믿음이 큰 사람 뭐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한 50%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쯤 믿는 거예요, 반쯤. 어떤 사람은 10%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0% 믿어도 안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거죠.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은 1%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1%도 작긴 하지만 믿는 겁니다. 근데 99%는 안 믿어. 이런 사람 보면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꼭 불신자 비슷해. 왜? 1%만 믿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각자 사람마다 다 똑같은 줄 알지만 다 믿음의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만큼 담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닫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믿음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축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쏟아 부어 주셔도 자기 그릇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은 담아갈 수가 없어. 그릇이 있어야 담아가죠. 그리고 믿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만큼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일을 다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담고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될 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약속에 관한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어둠에서 광명을, 한 번 더 어둠에서 광명을.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요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향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야 세상에서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밝히 볼 수 있는 빛도 있어야 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 보면요 빛도 없으면서 나는 빛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밤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 어차피 낮이나 밤이나 안 보이니까 뭐 등불이 필요 없는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밤중에 피해 다니라고 등불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딪힌 겁니다. 그래갖고 넘어진 다음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 눈도 없냐? 나야 눈이 없지만 눈이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 등불도 안 보이냐?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등불을 만져보더니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분이요 등불이 오래전에 꺼진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불 꺼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러면 어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빛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광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살게 된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거,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의 어둠은 빛이 비추어주는 순간 사라집니다.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갈 때 불을 탁 넣으면요, 어둠이 서서히 없어지죠. 한 10분쯤 기다려야, 불을 탁 켰는데 어둠이 한 10분쯤 기다려야 이렇게 밝아지죠. 아니라고 하는 표정. 우리가 탁 선원 스위치를 놓고 불을 켜는 순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언제 있었냐 하듯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째려보면요, 왜 그러냐고, 내 얼굴에 뭐 붙었냐고 이래가고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살짝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얼굴이 반드시 어둡게 돼 있어요. 해같이 얼굴이 빛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불신자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장례식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장례식장은 그 연습하기가 너무 좋아. 앉아가지고 상주가 할 일도 없어. 오는 손님 받는 거잖아요. 오는 손님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딱 현관에 들어올 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제 맞추기 하는 거야. 뭘 보고? 얼굴 보고. 얼굴이 시커멓잖아. 그러면은 아이고 불신자구나. 얼굴이 밝잖아. 아이고 믿는 사람이구나. 딱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분별이 돼. 왜냐하면 딱 불신자는 오면 엎드리잖아. 믿는 사람 오면 딱 기도하잖아. 얼굴이 다르다니까, 얼굴이.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얼굴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둠이 없고 우리가 밝은 빛이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둠이 실제로 없고요. 실제로 없습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의 얼굴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졌거나 은혜가 떨어졌거나 죄를 지었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시 믿음을 올리고 다시 은혜를 받고 죄를 처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아주 찬란한 밝은 얼굴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 얼마나 빛이 났던지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둠은 없고 빛이 찬란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없다는 거, 어둠이. 예? 여러분 얼굴에서 어둠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에서 자유를 따라요. 심판에서 자유를.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심판날에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우린 죄가 없어도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건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안 지으면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판사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다 달달달달달 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떱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사 앞에 재판받으러 나갔는데 법정 구속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갇혀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처벌이 없다 그러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두려운 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서는 거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에 서게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왼쪽에 서게 된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가 딱 놓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뭐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 뭐 있다 없다 그런다고 막 천국이 우리가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어지고 천국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다고 얘기해도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나는 안 죽어 그런 생각하며 다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확실하게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김동길 교수님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연설할 때 물을 안 먹습니다. 물 먹는 거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어떤 데 물을 떠다 놓고 드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지금 물을 왜 먹냐는 겁니다. 건강하다 이거요. 나 짱짱하다 이거요. 그래갖고 물도 안 마시고 막 1시간, 2시간을 막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길 교수 보면서 느낀 점은 저분은 천년만년 살겠다. 짱짱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어떤 때는 저런 분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그냥 바람처럼 갑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낸다.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잘 믿으라고. 네? 끝까지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고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문 열어놨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이 막 쫙 들어갑니다. 저놈들은 저기에 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하고 짐승들만 탑승을 했고 인간들은 하나도 탑승을 안 했습니다. 짐승들은 다 탑승을 했다. 근데 인간들은 안 들어갔어.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나 같아도 못 닫았을 것 같아. 이거 닫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시간 되니까 딱 닫아버리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 열어놨을 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언제 확 문 닫아버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세 가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제일 큰 죄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마귀를 도와가지고 마귀에게 부역한 사람, 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단에 빠졌다는 게 그게 마귀에게 부역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만 속이면 완전 범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요. 목마름의 해결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 앞으로 좀 띄워서 보여줘 보세요. 그냥 띄워놔 보세요.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한국말의 배는요 3개가 있어. 하나는 먹는 배, 또 하나는 타는 배, 또 하나는 우리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가 먹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타는 배에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디? 우리 배. 이 배입니다. 이 배. 우리 사람의 여기 배 있잖아,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생수가 흘러나올 때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배에서.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발목 은혜, 둘째 무릎 은혜, 셋째 허리 은혜, 넷째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기쁨이 없거나 기쁨이 부족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증이 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야곱의 우물에 정오에 물들어 나왔습니다. 유대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들어 나온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보기 싫어. 두 번째는 목이 말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물들어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냐,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 이때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2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거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물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보세요. 돈 모으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 이렇게 취미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취미 생활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명예를 이렇게 얻어보세요. 명예도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영원히 가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수, 기쁨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세상이 주는 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목마름, 갈증을 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갈증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증 나보셨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 물을 먹어가지고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수를 마심으로 갈증이 해결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부족하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면 여러분 얼굴에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될 때 어둠도 사라지고 심판도 자유롭고 또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말씀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